오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손님을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한 번 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여기 보세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반절 말씀. 아멘. 친구들, 누굴까요? 누가 나왔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은 아닌 것 같고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원래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물과 고기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어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모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죄송. 여기는 디베라 호수예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아니 제자들이 분명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었는데 또 고기를 잡고 있네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모두 집에 돌아갔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물고기가 안 잡히지? 너무 힘들다.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이쪽에 던지고 저쪽에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호숫가에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얘들아, 물고기가 너희에게 있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분의 말씀에 힘입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와,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우와, 그물이 터질 것 같아. 물고기 너무 많이 잡혔어.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을 때 제자 요한이 보니까 주님이시다. 예수님! 호숫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기뻐하며 예수님을 만나러 호숫가로 나왔어요.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추위와 싸우고 배고픔에 지쳐있던 그 제자들에게 생선을 주시고 또 떡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저기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왜 슬픈 표정으로 저기 멀리 떨어져 앉아 있을까요? 뭔가 예수님께 큰 잘못을 했나 봐요. 베드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어요.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절대 안 버려요.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저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갈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로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가시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숨어버렸어요. 나도 무서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될까? 살금살금 숨어서 뒤에서 지켜보았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사람들 속에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소녀 여종이 말했어요. 당신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가 됐죠? 정말? 맞는데?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난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고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가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니 저 정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지금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와 다정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에요. 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2번째 베드로에게 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3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셔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신이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얼굴이 울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신하고 또 예수님께 용서도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친구들, 양을 먹이고 또 양을 치라는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돌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살면서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집 가면 친구들 있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친구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가 싸우고 미워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친구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친구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동생을 잘 돌봐줄 거야. 우리 시아 잘 돌봐줄 수 있지요? 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친구들도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낼게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네, 우리는 아직 작고 어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두 클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에 늘 순종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선생님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지켜요. 한 번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지켜요. 아멘. 네,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반절 말씀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반절 말씀. 네, 요한복음 21장은 디베라 바다에서 이야기인데요. 중심은 베드로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 사건을 연상시키시면서 또 베드로를 처음 소명할 때 그 첫 감동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조용하게 조반을 먹으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고로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서 아가파오로 묻습니다. 고차원적인 사랑 질문하시는데요. 2번,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또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하죠. 부모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또 이렇게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또 필레오로 물으시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연속해서 질문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타칭,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이 마음에 너무나 비겁했고 너무나 상처가 깊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씻어주십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교회의 반석이 되고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인데 이런 비급함을 가지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은 3번의 질문과 3번의 답을 들으면서 그 맺힌 상처를 씻어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회복한 성도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가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위해서 핍박받고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공부해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와 조금 달리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원치 않는 그 길로 가서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억지로 사명을 주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벌 주겠다고 이렇게 엄포도 놓지 않으셨지요.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사명을 주신 모습에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는 특정인 담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런 분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임무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곧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얼굴이 전도지라고. 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목사님께나 이렇게 듣게 되면 마음이 부담이 되고 두려울 때도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 나도 베드로처럼 살아야 하나? 이렇게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영혼 살리는 일은 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용기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의 선교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 어린 시절에 잘 모르지만 분명히 듣고 있어요. 집에 가면 따라 부르고 있어요. 또 따라 외치고 있어요. 분명히 아이들은 듣고 있고 오감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중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배울 수 있고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그 그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고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배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달자로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차도 물려줄 수 있고 집도 물려줄 수 있고 직장, 직업도 물려줄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시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적용 질문 읽으면서 자신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부인하였으나 생선을 구워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언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나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이나 같은 대답을 하며 어떤 심정을 느꼈을까요? 나는 주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지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나눠봅시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같이 기도 제목을 읽어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아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세요. 네,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터전 위에 또 예배하는 그 배움 위에 하나님 믿음이 날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아픈 모든 것을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